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화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또 인간이 다스리도록 주님 맡겨주신 피조 세계의 저주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단순히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저주의 장 안에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근거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표현은 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뱀이 아주 간교한 존재구나. 그래서 뱀을 굉장히 혐오하게 하는 이런 문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간교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의 종류가 들짐승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실은 땅에 기는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뱀이 땅에 기는 짐승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뱀은 처음에는 이 땅에 기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주제나 그것을 밝혀서 복음의 더 진리가 명확해지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독특하게도 뱀을 땅에 기는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으로 묘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뱀은 굉장히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과 가까운 그 동물 중에 개나 어떤 짐승들은 IQ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하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까마귀와 같은 조류들도 굉장히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또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또 흉내도 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실은 뱀이 제일 지혜로운 짐승이었다는 게 참 좀 특별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뱀이 사단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건 아니죠. 뱀은 사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뱀은 물리적인 존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단은 원래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이 곧 사단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 안에 영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사단도 이 물리적인 뱀이란 존재를 통해 자기의 어떠한 것을 드러낸 것처럼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물리적이거나 이런 생물의 존재를 통해 어떤 자신의 모습이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어떤 물리적인 힘을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들, 때로는 어떤 물건들까지도 마귀는 때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일이 역사하거나 그 일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이 뱀, 사단이 뱀을 통해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단의 본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이 이 사단의 본성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는 꿰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을 택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뱀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속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뱀이 여자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놀랍게도 이제 뱀의 속임이 있고 속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뱀이 누군가를 미혹했을 때 미혹의 결과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결과는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여자에게 속였을 때 이 하와가 넘어감으로써 하와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이죠. 또 이 하와를 통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똑같이 따먹었죠. 따먹은 아담도 그 영혼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부패하게 된 결과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의 영광과의 단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의 단절,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귀의 미혹은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진짜인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주 잠깐의 의심이죠. 참으로라는 말 하나 자체가 우리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갈망하고 불신적인 질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진리를 알길 원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혹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심에 미혹돼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미혹의 결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놀랍게도 사실을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자체는 기준이 없으면 자유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때 그 나머지가 자유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야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자유, 진짜 선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하와가 뱀의 미혹된 질문을 받았을 때 미혹된 답을 하게 돼요. 주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단순한 명령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더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사단의 질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마치 빛이 물에 들어갈 때 굴절이 된다고 하잖아요. 빛이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굴절돼 가지고 빛이 온전하게 그대로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혹 가운데서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질문할 때 그 영적인 굴곡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확한 인용, 부정확한 말씀이 바로 하와를 타락하게 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을 더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윤리와 경건과 거룩의 기준을 끌어내릴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놀라운 죄가 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시작이 되는 원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한번 넘어갔잖아요. 한 바퀴 넘어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결과가 잠깐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실은 알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과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자신이었죠. 자기를 모든 무뼈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고 했던 교만한 자가 사단이었는데 이제 인간 안에 사단의 마음, 사단의 본성을 심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을 심고 하나님을 실은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아는 순간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일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지만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책이라기보다 오히려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허락한 모든 과일들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성경은 지혜는 이런 음식과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미 지혜는 아담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무한한 지혜가 있었어요. 모든 보는 그 생물들을 일컬을 때마다 그것이 그 생물을 온전하게 핵심을 아우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혜를 주셨는데 마귀는 다른 지혜를 구하게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멀리 있는 남편에게 가가지고 건네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으로 치면 안방에서 따먹고 옆방까지 가서 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처음 받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미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알려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와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실은 아담으로부터 말씀이 하와에게 전달될 때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 약한 고리에 마귀가 와서 질문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약한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전하게 달라고. 그럴 때 마귀가 미혹하는 그 약한 고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할 때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마귀가 속이지 못하는 줄 압니다. 남편이 그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가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지는 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적으로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육적으로 눈이 밝아졌을 때 뭐가 옵니까? 수치심이 왔어요. 벗은 줄을 알고 하는 수치심이 왔고 또 육적으로 눈이 밝아졌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가질 못하고 숨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밝아짐은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 죄의 근원을 성경이 낱낱이 밝히는 것은 이 죄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육적이 됐는지를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육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온 세상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집에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 마귀를 통해 왔던 수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는 마귀로부터 왔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영적 전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